우리가 사람들과의 대화를 나눌 때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사람들과의 대화나 대중매체 또 그 대중매체에 나와 있는 컨텐츠에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의 댓글들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든 다시 살아나셨든 크게 관심 없다. 그게 뭔 상관이야? 솔직하게 말해서 그냥 이보다는 야 기독교야 너희도 너무 유난 떠는 것 같아. 그냥 여느 종교와 같이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도 그냥 좋은 가르침과 그리고 내 삶에 위로가 되는 정도? 그래서 내가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하면 좋은 거 아니냐, 그만 아니냐, 왜 너만 유난 떠냐 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의 저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만약 거짓이라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적당히 중요해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적당함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든 가짜든 둘 중 하나이지 적당한 종교 노름을 할 까닭이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서 이제 불이 났다고 얘기합니다. 불이 났어요. 빨리 대피하세요. 막 외치고 있어요. 근데 그 외침은 들으면서 불 났구나 라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뛰쳐나가야 되죠. 이 건물에 지금 불 났어요. 그런데 앞에 막 지금 빙 하고 있고 막 불이야 하고 있는데 우리 예배 드리다가 불이 났나 보네 하고 계속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갑자기 있다가도 여러분 불나나 확인해 보세요 하고 바로 불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쳐야죠. 나가야죠. 그런데 만약에 거짓말이면요, 저거 누른 사람 저 미친 거 아니야? 거짓말쟁이야. 되는 거예요. 중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난 것처럼 보이다가 안 났네 해가지고 거짓말쟁이 이런 건 아니에요. 부활이 바로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부활이 사실인가 아닌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확하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얼마만큼 깊냐 얕냐 일단 떠나서 오늘의 말씀이 만약에 믿음이 얕다 하더라도 진짜 이 말씀이 진짜인가 고민하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진짜였다면 맞아 저게 진짜인데 나는 어떻게 했는가? 나의 믿음은 그 진짜를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 있는가? 다시 되새기며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을 까닭이 없고요. 반대로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할 게 아니고요, 이 신앙에 목숨을 건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이란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과 그로 인한 이제 소망과 확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네. 12절 말씀처럼요,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었습니다. 분명하게 전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할 수 있겠죠. 왜 그들은 어떤 까닭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부활은 믿지 않았을까? 없다고 부인했을까? 그 배경에는 당시 고린도 지역과 그 주변을 지배하고 있던 철학이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이원론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몸과 영혼을 구분했었어요. 특히 영혼은 선한 것이고 몸은 선하지 않다. 그래서 어떤 걸 믿었냐? 이 몸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과 같다. 그래서 이 영혼의 감옥이 몸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탈출하게 된 거예요. 훨씬 좋아진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원하는 이데아, 이상향에 이르러서 자유로운 영혼의 활동이 시작되는데
그걸 믿는 거지. 아, 저거 다시 이 몸에 영혼이 또 들어와 가지고 뭐가 있다고? 그거는 말도 안 돼. 라고 했던 거예요.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무엇도 믿고 있는 거예요. 헬라 사상도 믿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도 성경의 말씀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믿는데 세상에 흐르고 있는 세상의 논리들과 이치들을 따르고 믿는 것도 우리 안에 있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래야 성공할 수 있어, 이래야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서 아니면 또 있는 어떤 또 다른 종교적인 부분과 무속신앙 같은 것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보고 무속신앙 따라하는 재미로도 보는 사람, 목사니까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세상 가운데 함께 젖어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이때와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도 믿고 있었다 보니 십자가의 희생, 사랑 같은 것, 그런 정신적인 교훈들은 오케이 좋아. 예수님 그 사람 얼마나 고상해, 좋은 거야. 그런데 죽었던 이 몸이 다시 살아나서 또 몸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 이거는 상식 밖의 일이야 라고 했던 것이죠. 바울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죽은 자의 몸을, 이 몸이 부활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뭐에 이르기 때문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은 그 부활하셨어. 몸으로 있고 다시 부활하셨어. 그런데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지 않아. 이건 무슨 말이에요? 모순이에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죠. 바울은 이들의 믿음과 논리를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네.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부활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것까지는 역사적으로 맞는데 부활은 신화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에 그냥 억울하게 죽은 한 명의 어찌 보면 선지자, 아니면 도덕적 위인, 훌륭한 선생에 불과할 것입니다. 부활하지 못했다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신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와 같다, 내가 구약에 증거하던 그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다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올 거다 했던 그 모든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기록된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한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 되는 거예요. 뭐 아니면 도입니다. 여기 어정쩡한 게 없어요.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소설책이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고대 이스라엘의 신화책이 될 뿐입니다. 그뿐입니까? 바울은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다? 이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죄라고 하는 이 속성이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죄, 내가 말하는 죄는 너희가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다, 나를 떠난 모든 것이 죄다 라는 거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없을 수 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죄 자체도 그냥 소설의 이야기니까 관심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이 신화와 같은 이야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 죄책감에 시달리고요, 잊지도 않은 구원을 전한 사기꾼이고요, 저 이런 거 왜 부선스럽게 왜 합니까? 우리 오늘 나가서 전도 왜 합니까? 우린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 사기꾼입니다. 그 사기꾼 대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이 역설적으로 꼬집으면서 이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이 구원을 경험한 사실들이 있음을, 증인들이 있었음을 분명히 밝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또한 이것이 정말 하나님 맞군요 라는 고백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서신을 누가 쓰고 있습니까?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음에 객관적인 사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역사적 증거들을 이처럼 제시합니다. 뿐만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원래 어땠었어요? 도망쳤었어요. 전부 다요. 요한 빼고. 그 요한까지도 원래 예수님 잡히던 그날에는 전부 다 도망쳤었습니다. 이런 겁쟁이와 같은 제자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갑자기 사자밥이 기꺼이 되겠대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불태워지면서까지 예수가 살아나셨다 외치며 순교했다는 겁니다. 네로 황제가 실존했고요. 콜로세움이 있었고요. 그 안에서 수많은 기독교들이 핍박받은 사실이 역사적으로 다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요? 예수가 살아났다. 이것 때문에 죽었다고요. 그들은 빈 무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꺼이 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철저한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다시 증명하냐? 이 모든 논증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고 그냥 한 선지자나 좋은 도덕 교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완전하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었으면 성경 볼 필요 없습니다. 그 정도의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 전체가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절대 진리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앞에 그럼 이것도 필요 없어요 라고 했던 한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죄라는 거죠. 이 죄라는 게 없으면 우리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 그리고 이 주님이 부활하셨다.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자는 너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가 죄사함, 구원을 얻는 것도 이 하나님의 결정과 방법도 참이 되는 거죠. 우리의 오늘의 이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부활이 완벽한 진리임이 이제 증명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면 그래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다시 반드시 부활하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거야 라는 단순한 지식적 동의로 끝나면 안 됩니다.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는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이 왜 피 흘리셨는가? 부활이 또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또 중요한 의미로서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부활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뗄 수가 없는 짝꿍인 겁니다. 부활만 있고 십자가가 없어도 문제가 돼요. 십자가 믿고 부활이 없어도 문제가 돼요. 항상 같이 있는 거죠. 왜냐? 이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럼 이 부활을 믿는데 이 부활을 누가 얻게 되는가?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이들. 이 구원을 그러면 나는 받았는데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주님이 주신 그 가장 귀한 가치를 내가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네.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도 얘기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의 얘기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누가 뺏는다고 뺏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권면과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구원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러면 이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것도 그냥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이 누구냐?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이거를 그냥 동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소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걸음을 보면 우리가 바라는 어떤 길에 있는 만사 형통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조롱과 채찍질이 있었어요. 결박과 옥에 갇힘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누구는 톱으로 켜는 것 같은, 그리고 칼에 찔려준 것 같은 막연하고도 끔찍한 어려움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까지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믿음의 길에서 도망치지 않았냐? 그들에게 찾아온 이 고난의 해석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랑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이 고난은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나에게 어떤 이런 일을 놔두실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이런 핍박과 고난이 내게 와도 내 삶의 진짜 주인은 세상의 이 권력과 돈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맞지만 그것만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순간 가운데서도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나의 왕이시기에 그 왕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고백과 합당한 내 삶의 모습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들은 옛날부터, 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뭐냐? 이들은 가다가 막 하면 띵동 해가지고 네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하면은 아니요 그 이달이잖아요 막 하고 하면은 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핍박받았다 이런다고 합니다. 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천지든 이단이든 사이비와 이단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믿는 도에 목숨 걸고 당당한데, 저는 목숨 걸고 뭐 했냐 다 떠나가지고 되게 뻔뻔할 정도로 당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왜 예수님 믿으세요?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말했다가 이거 껄쩍 찌그러면 어떡하지?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믿음으로 증명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래 조금 이게 익숙하지 않지만 이 순간이 나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순간이다 하고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부활을 향한 이 믿음은 고난을 피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이 한복판에서도 내가 이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내가 거룩하게 저항할 수 있게 되는 무기였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지. 내게 이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부활하심을 따라 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절대 던져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오히려 세상 가운데 저항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돈, 성공, 이생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나의 쾌락으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 부활이라는
영원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세상의 방식에 저항하며 손해를 보고 좁은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모습이 참 어리석어 보여요. 그리고 때로는 스스로도 참 내가 좀 불쌍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래. 이거 부활이 없으면, 이 믿음의 소망이 진짜가 아니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야. 바울은 뭐까지 버렸어요? 자기 있는 모든 것들 배설물 여기고 버렸습니다. 예수 이름 하나로 만족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에 바울의 이 탄식은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역설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천국만을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 부활하심으로 온 우주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삶의 주인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철석같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진정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괴롭지 않고 어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괴로울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은 결코 성경책 속에 갇힌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그냥 한 이벤트, 죽고 난 뒤에야 확인할 수 있는 막연한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오늘 이 좁고 험한 길 위에서, 이 믿음의 길 위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살려내는 실제적인 오늘의 능력임을 기억합시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편하게 살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지키느라 우리가 때로는 겪는 손해가 있고요, 또 억울한 마음도 있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과 고독의 순간마다 그래,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참 하나님,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 땅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주님과 그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기독교 신앙은 그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가장 중요한 생명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이 진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인해 생명을 걸고 따랐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죠. 부활의 진리 되신 주님께 우리 또한 생명을 걸고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